성경에 보면 좀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물론 특별한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공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한 글자로 됐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모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론 제가 오늘 복음과 관계없는 걸 물어보진 않겠죠. 하나 둘 셋. 예, 그래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이쪽 왜 안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뭐 산, 땅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 하나 둘 셋. 산이죠, 산. 산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집트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지만, 시나이산 올라갈 때 보면 대부분 밤에 올라갑니다. 새벽쯤에 한 12시쯤 넘어서 1시부터 3시 사이에 올라가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저와 함께 갔던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일찍 출발했어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뭐 호텔 같은 데가 있는데 말이 호텔이지 사실 광야에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곳이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베두인들이 한 명씩 나옵니다. 베두인들이 앞에 앞장서서 이렇게 인솔을 해줘야 돼요. 그들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인도를 하고 뒤에서 우리가 따라가는데, 제일 먼저 출발했으니까 가장 먼저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왜냐면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올라가다 다리 아프면 쉬고 다리 아프면 쉬고, 저는 그때 좀 그분들에 비하면 많이 젊었지만 산을 올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제 템포대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천천히 올라가다 쉬고 천천히 올라가다 쉬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4시간.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 잡는데 2배 정도는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밤에 올라오는지. 낮에 올라가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산입니다. 돌산. 돌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끝에 부분은 굉장히 가파르고, 처음에도 굉장히 가파라요. 그런데도 낙타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좀 가파른, 완전 가파른 데가 있는데 낙타가 못 올라가서 베두인들이 이렇게 허리에다가 띠를 매가지고 돈 내야지만 뒤에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다 내려오는데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물론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땀도 흐르고 몸도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중간 정도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움막처럼 돼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있고 앞에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발처럼 내려온 그런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냥 안 보이기만 해놓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 세계 모든 남녀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시모님 아직 멀으셨어요? 이러니까 어때요? 일도 못 보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매님들 서 있고 형제님들 서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올 때도 화장실 한번 가야 되는데, 자매님들이 이제 일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삥 둘러 이렇게 원을 만들더라고요. 자매님들이 한 분씩 그 안에서 이제 일을 보시는 거죠. 그러더니 다른 남자들한테 안 그러니 저한테는 신부라고 배려해 주냐고, 시모님 들어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어쨌든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을 올라갈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몇 차례 올라가잖아요. 누굴 만나러 올라갔죠? 하느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산인데, 산은 누구를 만나는 곳?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또 하느님의 계시를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곳을 신현의 장소라고 그래요.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 장소다.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산들이 굉장히 많죠. 호렙산도 있고, 또 뭐 알고 있는 또 어떤 산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럴 땐 묵묵부답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나이산도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동산이라고 부르는 무슨 산이 있어요? 해골산도 그렇잖아요. 해골산이 어디입니까? 골고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어디죠? 겟세마니 동산. 여기도 어떤 산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산이 왜 그런 곳일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들을 보면
그런 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선을 따라서 산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우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산이 능선을 따라서 있다기보다는 그냥 평야에 우뚝 서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또 가파릅니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올라가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보이죠? 그래서 산 꼭대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느님이 계신 곳.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다리도 아프고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가파른 산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다가 초입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지나면 어때요? 힘드니까 어때요? 뭐 말 시키면 뭐라 그래요? 들리지도 않고 좀 조용히 좀 해. 자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야지 얘기하지. 이러면서 헉 대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만 들려? 숨소리만 들려요.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고민이 사라지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은 거룩하게 변모되신 산은 타볼산이라는 곳이에요. 타볼산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말로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마르코나 마테오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가셨죠? 심심해서 여가 활동으로 가셨습니까? 1번 심심해서, 2번 기도하러. 자, 시작. 똑똑하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굴 만나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꼭대기를 경신의 장소로 여겼어요. 즉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도 굉장히 유명하죠. 엘리야 때문에. 어쨌든 근데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 3명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십니다. 스페인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성가정 성당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지금도 계속 짓고 있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앞에서 보면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를 했고 또 안토니오 가우디가 여러 가지 뭐 가구 같은 것까지 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고에서부터 비롯해서 제대 그리고 신자들 앉는 의자까지도 안토니오 가우디가 다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이 성당 안이 자연과 같아요. 물론 인간의 뼈를 본따서 성당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마치 새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새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새 소리 음악으로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과 같고 아름다우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듯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제대 정면을 보면 제대 위쪽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안에 안개가 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 효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높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안토니오 가우디가 의도적으로 낮게 만들었어요. 왜 낮게 만들었냐면 바르셀로나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죠. 여기보다 1m인가 몇 미터를 더 낮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아니 왜 더 높게 설계할 수 있는데 왜 낮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안토니오 가우디가 한 말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런 하느님의 작품보다 내 작품이 높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높은 산보다 몇 미터 낮게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쨌든 산이라는 곳은 하느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얼굴이 하얗게 빛나죠. 오늘 복음은 좀 이렇게 살짝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마르코 마테오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어떤 마전장이도 그렇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빛났다는 거죠. 거룩하게 빛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원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완수하지 않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때 누구와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십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 누굴 대표합니까? 예언자들을 대표한다는 거죠. 율법과 예언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서 합쳐지죠? 완성이 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누구랑 대화를 나누죠? 삼각구도입니다. 이렇게.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누굴 바라보고 있겠어요? 자,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있었을 때 누가 중심이었을까요? 자, 모두 함께 대답하십니다. 누가 중심이었을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예수님께서 중심이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삼각구도를 이루고 아마 바라봤을 것 같아요. 즉 예언과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세요. 왜? 율법과 예언이 왜 중요하죠? 율법을 지키고 예언의 말씀을 따르면 누구께로 가니까? 하느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제자들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깨어났을 때 그들은 황홀경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까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환상적이었겠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엄청나게 빛나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굉장히 편안함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타볼산 올라갔을 때 오늘 이 산이 바로 타볼산인데 거기에 올라갈 때 보면 이 평야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시나이산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트여서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나 가파라 가지고요. 걸어 올라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가면 자동차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도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밑에서 이제 거기서 운행하는 그 택시 같은 게 있어요. 택시인데 우리나라 택시 같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SUV 비슷한 거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택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 타고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차 타고 올라가는데도 아찔아찔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위에 보니까 우리 성당의 제 눈대중으로 우리 성당의 한 10배?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평지가 꼭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이 있고 뭐 우리 가톨릭 성당이 있고 가장 큰 예수님 변모 성당이 있고 그 주변에 정교회 성당도 있어요. 근데 거기 숙소가 있는데 여기가 되게 비싸요. 근데 시설은 되게 후져요. 자, 되게 비싼데 시설이 후지면 사람들이 오려고 할까요? 안 오려고 할까요? 안 오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요. 사람들이 워낙 좋으니까. 왜? 숙소는 후진데 거기 딱 서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정말 하느님이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바쁜 일정에도 거기에서는 조금 더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거룩하게 변모되셨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생각을 하면 더욱더 그 감정은 깊다는 거죠.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세 제자는 더 그랬겠죠. 자다가 깨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스승님,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고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무시하시죠. 안개가 이렇게 끼고 둘의 모습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성경을 묵상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밝게 빛나고 있지만 그들이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순환과 죽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거쳐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찌 본다면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잘 지내야만 그다음에 부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과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죽음으로 가든 생명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모되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듯이 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뭐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만 잘하면 됩니까?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듯이 우리 또한 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산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나를 내려놓는다고 했죠? 나를 비워놓는다고 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비웁니다. 우리는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영혼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라고 했죠?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장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산이 아닌 어디서 하느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죠? 어디서 그래요? 지금 오셨잖아요. 어디서 그럽니까? 성당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성당에 와야 돼요. 내 것 하나하나를 내려놓으면서 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갈 땐 저절로 되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성당에 올 땐 그게 돼요? 앞으로 성당에 오는 길을 계단을 한 100개 만들어 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들어오게 만들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산에 오를 때 인간은 겸손해진다고 하죠. 아주 높은 산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히말라야 이런 데 가면 잘못하면 큰일 나기도 하고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위에 올라갈 수도 없죠. 뭘 걸고 가야 돼요?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래서 산악대원들, 등반가들은 겸손해야 된대요. 산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뚝 서 있잖아요. 그 밑에서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산을 올라가면서 겸손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하느님께 가는 길에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줘야 돼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겸손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때론 너무나 힘들어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만나는 장소인 미사 안에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당에 백날 나와도요, 겸손하게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머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혼의 산으로 가야 돼요. 마음의 산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아주 편안할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황홀경 또는 관상의 상태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거기 있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당에 와서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대책도 없이 그냥 성당에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었으면, 하느님 안에서 깨우침을 얻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성당으로 피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당에 와서 하느님 만나고 그분께로부터 치유와 힘을 얻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다르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신세 타령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죽겠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힘들어도 누구에게 맡기고? 하느님께 맡기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또는 매일 어디 올라야 돼요? 산에 올라야 돼요. 마음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듣는 마음을 가지란 얘기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는 거지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거친 길, 힘든 길을 다 걷고 나면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환히 빛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분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는 특별히 고행을 한다 또는 뭘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한 가지는 까먹으면 안 돼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어디서? 미사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지만 또 어디에서? 내 삶 한가운데서 화가 났을 때도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청하세요. 삶이 우울할 때도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청하세요. 자꾸만 어떤 마음을 청해요? 듣는 마음을 청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삶 안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하느님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비워가는 거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가는 것입니다. 바로 듣는 마음이죠. 때로는 내가 화가 나서 때로는 너무나 슬퍼서 삶이 너무나 짜증나서 그분의 말씀을 향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머물렀다면 듣는 마음으로 더 그분께 집중하세요. 또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최대한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 말씀, 미사 가운데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푸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